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이해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고 그 값 일부를 숨기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었습니다. 왜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아나니아가 엎드려져 그 혼이 떠나고 맙니다. 3시간 후에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전부인가 하고 또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삽비라는 이것이 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또 삽비라의 혼도 떠나갑니다.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혼란스러워합니다. 당황해합니다. 이 부부의 죄악이 즉각적 심판을 받아서 죽을 만큼 큰 죄인가?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인간인지라 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일부를 감추고 또 일부를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죽을 죄인가? 우리도 절기헌금 한 20만 원 해야지 하고 감동받았다가도 아버님한테 용돈도 드려야 되고 우리 애들 학비도 나가야 되는데 하고 슬그머니 5만 원 집어넣고 15만 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다 죽어야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헌금 사건, 표면적으로는 헌금 사건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헌금 사건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헌금 얼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근본적 죄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경계 삼아서 그와 같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위선의 죄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근데 원문 헬라어를 보면은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but 그러나가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그런데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를 넣어서 읽어보면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가 있다는 것은 그 앞에 뭔가 비교하는 단락이 있다는 것이죠. 앞에 내용을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내용이 뭔가,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도 같이 읽은 것입니다. 즉 바나바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단락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순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였죠. 일어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때 회심한 사람들이 3,000명이라고 합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때의 믿은 사람의 숫자를 다 합쳐보니까 5,000명이 되었다.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는 포함되지 않았고 아이들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치면은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오순절 순례를 마쳤으면은 이제 각 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순례를 하러 들어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은혜를 너무 받았습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돈이 무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재정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련을 해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돈이 자는 것, 먹는 거에 대부분의 돈이 들어갑니다. 적어도 그 예루살렘 본토인 빼고 디아스포라만, 순수 디아스포라만 치더라도 적어도 10,000명이 되었을 텐데 그 10,000명이 먹고 자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을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 거부들이 있었는데 그 거부들이 밭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재정을 충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칭찬받았던 사람이 바로 탁월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36절 37절입니다. 4장.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본명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렇게 사도들이 불렀다는 것은 이 바나바가 어떤 인품의 사람이었고 또 그 믿음이 어떠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도에 정말 헌신된 사람이면은 그분들을 어떻게 별명 지어 부릅니까? 기도의 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참으로 헌신되고 위로의 아들이다 하는 별명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헌신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필적하는 인물이 됩니다. 거의 사도 수준의 삶을 살게 되죠.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을 때 아무도 사도 바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게 다가가서 그를 인도하고 일꾼 만들어줍니다. 일꾼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감당해내죠.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였으면 일반 성도들 안에서는 얼마나 더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로 급부상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랬는데 그러나 아나니아는 속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문맥이. 아나니아도 바나바처럼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을 속였더라, 일부를 감추고 전액을 헌금한 것처럼 속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하면 위선의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바나바처럼 칭송, 사람들로부터 칭송, 인정, 영광을 얻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막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믿음의, 새로운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지도자가 되는 인물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헌금을 했는데,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속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직분 얻기 위해서 돈 쓰는 것이고요, 표 얻기 위해서 돈 쓰는 것입니다. 위선이라는 죄는 심각한 죄입니다. 위선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것처럼 가장하고 꾸미는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헌금 떼먹은 죄 정도가 아니라요, 헌금 떼먹은 죄보다 더 심각한 게 바로 위선의 죄입니다. 위선의 죄. 왜냐하면 위선의 죄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요, 위선의 죄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성적인 죄를 범하면, 간음죄를 범하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치리합니다. 누군가 교회 돈을 훔쳤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보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또 치리합니다. 그런데 위선의 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액을 헌금합니다. 칭찬을 받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선의 죄는 더 심각한 죄고 더 치명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또 위선의 죄는요, 복음의 원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십니까? 죄인들을 맞아들이시고 세리들, 창기들,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분노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저주를 퍼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이란 말이 위선이란 얘기입니다. 위선은 자신을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신은 선하다고 가장합니다. 자신은 영적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지하철에서 어른들 자리 한번 양보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지.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자기애가 올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면 십자가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적 가면을 벗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우리를 가장하고 우리 선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우리 영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모든 가면을 벗고 십자가 앞에 대면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십자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위선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별로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가장하고 위장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영적 가면 벗는 곳입니다. 목장은 영적 가면을 벗는 곳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털어놓으셔야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털어놓아야 됩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처럼 살아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성품이 모납니다. 여기에 성품 모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인격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인격이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못됐습니다. 여기 안 못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부족하고 모나고 성품 안 되고 인격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가장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처럼 가면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가면을 벗고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다듬어 주십시오. 그렇게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사 중이고 함께 성화되어 가는
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품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위선이 심각한 것은요, 전체 교회를 오염시켜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위선은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은 미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요, 다음 날이 되면 반죽 전체가 부풀러 올라와 있습니다. 위선이 누룩과 같다는 겁니다. 위선은 미미해 보입니다. 이것이 무슨 죄일까? 이것이 교회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이 한 사람 위선했다고 교회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하는데요, 전체가 오염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다루신 것입니다. 한때 이름만 대면 아실 거예요. 한때 한국 교회의 영적 장자라고 불렸던 교회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둥이라고 불렸던 교회가 있고, 진짜 깨어있는 교회, 의식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불렸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한국 교회 문제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학력 위조하고 논문 위조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딘지 아시겠죠? 위선은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그랬지만 전체가 오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이 심각한 죄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요,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입니다. 위선과 거짓말은 쌍둥이입니다. 왜? 위선은 가장해야 되니까 반드시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사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다는 것 때문에 심각한 죄입니다. 3절부터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왜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다, 이렇게 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여 보아야 될 것이요,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속인 것은요,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에 마음에. 그래서 성령 속이는 죄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사탄의 음성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반드시 성령님을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속였는가? 장악했는가? 지배했는가? 첫째는요,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속인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누가 알겠어? 내가 이 헌금한 거 조금 일부 감춘다는 것 누가 알겠어? 하나님 속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 속인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알겠어? 이 누가 알겠어 하는 마음이 들면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니라. 이 감추었느니라 하는 단어가 아간이 여리고에서 전리품을 감췄을 때 썼던 단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죄와 똑같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절대 어떤 전리품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마라. 그런데 아간이 전리품이 탐이 났습니다. 누가 알겠어?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속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 속인다고 생각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믿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초대교회도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감히 어떤 누가 하나님 속인다고 강크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사람 속인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알겠어? 그런데 그것이 바로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누가 알겠어 하는 마음이 들면요,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대적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사탄은 또한 교회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의식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간다는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오시지 못하셨다면 사탄한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요, 마음이 무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을 속이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신다면 누가 함부로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못 보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울산 동구에 몇 주 전인가 한 몇 달 전에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마을 금고를 털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제도에 한 모텔로 도망을 갔습니다. 누가 알겠나 싶어서 샤워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들이닥쳐서 체포를 합니다.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CCTV로 요즘 다 봅니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텔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래서 몇 시간 만에 검거를 하고 말았습니다. CCTV가 우리를 계속 주시하고 보고 있다면요, 그 앞에서 함부로 죄짓지 못합니다. 함부로 말하지도 못합니다. CCTV보다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우리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런데 이 의식 자체가 무뎌지고 있다면 성령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 항상 의식하고 오십시오. 성령님이 거하는 곳에 왔구나.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는 곳에 와 있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의식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지금 여기 운행하고 계시구나. 여기 임하여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사탄은 성령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생각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성령님을 속이게 만듭니다.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겠지. 내가 그래도 거금을 헌금하는데 조금 빼고 전부 다 했다라고 하는 거, 뭐 큰 죄겠나? 내가 이만큼 거금을 들여서 헌금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성령 속이는 죄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십니다. 죄를 견디지 못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다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죄를 져도 괜찮겠지.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겁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민수기에 보면요, 제사장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분향할 때에 분향하는 불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드립니다. 이 불이나 저 불이나 오늘 피곤하고 귀찮은데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뭐 드려도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또 아론의 아들들이고 제사장인데 이 정도는 뭐 좀 임의를 해도 하나님이 안 봐주시겠나? 제발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즉시 그들은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든 제사장이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정도 내가 목사인데 해도 되지 않겠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세 번째 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실체를 경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때 사람 마음에 뭐가 드냐면 두려움이 듭니다. 놀랍니다. 아,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여기 거하시는구나.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2번 반복했습니다. 2번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교회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두려우면 2가지가 있습니다. 공포심이 있습니다. 공포심. 길 가다가 독사 한 마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깜짝 놀라죠. 공포심입니다. 그리고 돌멩이 들어가 집어던집니다. 가라고! 쫓아냅니다. 가라고! 이게 공포심입니다. 경외심이 뭐냐? 정말 존경하고 한번 모시기 힘든 스승을 한번 모셨습니다. 집에, 교회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안 청소하고 교회 청소합니다. 그리고 혹 경거망동해서 예를 범할까봐 조심조심스럽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게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경거망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은 두려워할 만한 분이시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 교회에 나와도요 경거망동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죄 짓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울산에서 사역할 때 술 먹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문을 빵 차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또 한 번은요 담임 목사님한테 쌍욕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서 막 소리치고 서로 싸우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예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극진히 높이며 행동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바로 죄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때가 경거망동하게 됩니다. 말이 함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함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완전히 심판하심으로써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서 지혜를 얻으시고 지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죄는요 위선의 죄였고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심판받았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셨죠. 첫째, 성령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되는 줄 착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 죄라도 이 정도는 봐주시지 않겠냐?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하십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하신다는 의식 가지고 사시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죄 짓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경외하기를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게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느끼게 만드십니다.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숨겼던 걸 들추어내시고 들키게 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도, 들키게 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도 하나님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경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이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걸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했던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시도록 성령 충만한 삶이 사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